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말렸으나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악인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안되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함께요.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44 늙기 전에 죽자. 아멘. 사무엘 하 이제 다음 주가 끝이에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엘 하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역사서이기 때문에 읽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라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분열 갈등이 있었고 부하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를 압살롬보다 더욱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아마사에게는 국민병을 모집해라. 그리고 아비새에게는 세바를 척살해라 라고 완료되었다. 이게 지난주에 다윗의 주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세배는요 불량배라고 했는데 이 불량배가 성경에 보면요 정말 나쁜 놈, 심한 말로 하면 양아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이요 철저하게 다윗의 입장이에요. 다윗의 입장. 세바는요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니다가 벤마가 아벨에서 포위당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텔 지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압과 여장로의 협상에 의해서 여장로가 내어줬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요 각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바는요 반란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지역의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벨 벤마가 입장에서는요 저 세바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만 내어주면 살 수 있어요. 각자의 다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입장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모두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해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장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가?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의 언어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제일 먼저 고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살 수는 없어요. 천국 가면 가능합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간 정도만 하자고요. 극단까지 못 가도 하나님 완전 무시하거나 완전 순종하거나 천국 가면 가능하다니까요. 안 되면 중간만이라도 하자고요. 중간만이라도. 자,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엔요, 압살롬 측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국민병 총사령관을 줘요. 내가 사령관이었는데 빼앗겼어요. 또요, 반란군 수게토별 사령관도 동생에게 빼앗겼어요. 자, 요압이 왜 이렇게 다 빼앗겼다고요? 왜 이렇게 팽당했다고요, 요압이?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데리고 있던 부하들 모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새 사령관에 대해서 백의종군 하다가 사촌형 아마사를 죽여요. 요압은요 늘 칼부림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벤마가 가서 아벨 세바를 추격하고 여장로에게 인계받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요, 성경에서 요압에게 죽은 자 첫 번째 누구 있었습니까? 아브넬.
귀순한 적 총사령관이었어요. 아브넬부터 죽였습니다. 아브넬은요, 적의 총사령관이 귀순했어요. 여러분, 적의 총사령관이 귀순했으면 환영하고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죽여버렸어요. 왜냐? 동생의 복수로 인해서. 이건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였어요. 다윗의 용사인데, 기억나시죠? 바세바 남편.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버렸어요. 뭐 좋아요. 이것도 이해할 만해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인데 반란이 일으켰는데 또 죽여버렸어요. 이거 아브넬과 압살롬 죽인 거는요, 서로 상충돼요. 아니, 자기가 내 동생을 죽이는 원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귀순했어요. 이걸 죽였어요. 뭐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죠. 동생이 원수니까. 그러면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이 야, 얘 원수 맞는데 좀 봐줘. 내 아들이잖아. 봐줘 했으면, 자기 동생의 원수도 자기가 갚았으면, 형된 입장으로서 동생 원수 갚았죠? 그럼 아비된 자 입장으로서 그 아들을 아끼는 마음 이해 못할까요? 이 두 개가 서로 모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요, 아마사는 또 자신의 사촌 형이에요. 결국 처음에는 이해할만 하다가 죽이고 자신의 칼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던 충성심도 옅어지고요, 하나님 바라보던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칼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칼로만 흥한 요압은요, 칼로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칼 같은 무언가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재능, 다 각각의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흥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성경적 가치관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요압처럼 이렇게 잘 쓰임 받다가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칼로 흥한 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별명에 잔해하는 기계, 그 자기의 형과 도성 하나를 칼로 쓸어버릴 정도로 흉악한 살인범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칼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요, 칼싸움에서, 전쟁에서 빼버려요. 선봉에 나가야 될 사람을.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레위 지파를요, 하나님이 맏아들 삼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레위는요, 마음의 칼을 버린 거예요. 마음의 칼. 자기 마음의 칼을 의지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음의 칼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봉장으로 쓰시고 그 칼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 달라요. 나이, 직위 관계없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보면요, 제목도 이상하고, 그렇죠? 늙기 전에 죽자. 예. 혹시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예. 여기 다 청춘이셔요, 아직요. 네. 그럼 죽어야 되나? 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제목도 이상하고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우리나라도 5년 만에 한 번씩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예, 조사합니다. 그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해요. 저희 목사들도 개척하거나 뭔가 교회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거 꼭 보고합니다. 근데 이게 죄입니까? 이상해요. 자, 먼저 알아보면요, 인구조사의 담당자가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도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우리 사절에 보니까 요압이 말렸으나 다윗이 강행했어요. 자, 그리고요, 기간은 9개월 20일이 걸렸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제대로 조사했나 봐요. 제대로.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리고 결과가 이스라엘 80만, 북쪽 사람 80만, 남쪽 유다 사람 50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담당자 요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전쟁. 직위가 뭐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장군 사령관이었잖아요. 아니, 인구조사를 장군에게 시킵니까? 이상하죠. 자, 그리고 결과도 보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자. 즉 요즘 말로 하면 징집 대상자. 예, 징집 대상자. 예, 다른 말로 하면 곧 손수와 백승민 같은 애들. 얘네 18, 17이거든요. 앞으로 3, 4년 안에 가요, 이제. 예, 징집 대상자들이에요. 예. 아, 남진이도 가는구나, 그것도. 네. 아, 가슴이 아파요. 네. 지금 요압이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군대 사령관 장관이 징집 대상자를 조사했답니다. 그러면 뭘 조사한 겁니까? 그거예요. 인구 조사가 아니에요. 센서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요, 자, 민수기에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하죠. 여러분,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민수, 백성의 수예요. 인구조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징집 대상자를 조사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요. 2번 했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민수기에 처음 한 번, 마지막에 2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민수기 처음 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와 아론은,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그리고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요, 모세와 제사장, 즉 인구조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시켰어요. 즉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위 계통을 벗어난 다윗의 독단적인 거고요,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군인을 조사한 거예요. 군인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간단하게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울 그런 사람을 파악하는 게 원래 민수기의 취지예요. 하지만 지금요, 다윗이 두려움으로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반란만 2번 당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했고 또 세바란 놈이 반란 일으켰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나를 지켜줄 군대가 필요해요. 나를 튼튼하게 이런 반란군이 쳐들어와도 막아줄 군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즉 징병 대상자를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툭 하면 쫓겨다녔죠. 사울에 의해서 17년 동안 쫓겨다녔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쫓겨다녔고요, 늘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을 지켜준 게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악기가 있었어요. 하프가. 그 동굴 속에서도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했고요, 그 동굴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곳에 쫓겨나서 동굴에 숨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쫓아올 때도 산을 오르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그러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군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너무 무서우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 손에서 하프가 떨어지는 순간 다윗은 영적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요, 다윗의 하프 같은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 그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되고 식사기도 꼭 하셔야 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셔요.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늘 찬양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다 좋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프였어요. 그게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골리앗이 앞에 오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형들이 무시하든 아빠가 나를 왕따시키든 관계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튼튼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손에서 하프가 떨어지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순간 이게 죄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윗의 하프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도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에게 큰 복입니다. 또 이렇게 찬양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분만의 수단, 통로를 꼭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조용히 산책하면서 묵상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게 나와 하나님과 통하는 거다. 그럴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게 하프였거든요. 그 하프가 다윗 손에 놓여지는 순간,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던 사울의 창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져요.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반란 세력들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쳐요. 근데 그 전에 보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 자백했다. 아멘.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어머, 내가 큰일 났네 하고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큰일을 해서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나타나요. 자,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1번, 7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하겠다. 2번, 3달 동안 다윗을 도망자 신세, 저기에 쫓겨서. 3번,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겠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싸구려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2가지의 계층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 사람을 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이건 제가 1번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죄를 지은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2가지 죄가 있어요.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는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2가지가 있어요. 그걸 혼돈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사과했어 라고 피해자한테 가면 그게 2차 가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해결을 봐야 되지만요, 피해자랑도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벌을 또 주신답니다. 이 벌은 왜 주시는 걸까요? 이 벌은요, 아니 회개했잖아요. 왜 벌을 또 주실까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요? 피해자가 누구죠? 백성들이에요. 피해자가 백성들이에요. 예. 그래서 1, 2, 3 택하랍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거 좀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괜찮은데 혹시 학창시절에 좀 맞아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학창시절에 보면요, 꼭 이사 선생님이 몇 대 맞을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아니, 한 대 안 맞고 싶지, 적게 맞고 싶지.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한 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풀파워로 한 대 맞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도저히 선택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3번 합니다. 3번. 예. 그리고요, 1, 2번은 다윗에게 너무 가혹해요. 왜냐? 7년 동안 흉년 들었다. 제가 오늘 24장인데 22절에 보면요, 이전에도 3년간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평생 그렇게 당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또 회개합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 봅니다. 이게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악인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회개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요. 자, 근데 1절에 보면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인구조사 한 건 죄 맞는데 하나님이 부추기셨대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원흉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는 뉘앙스죠, 지금. 그렇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다윗은 죄가 없어요. 백성들이 나빠요. 하나님도 조금 나빠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벌을 다윗에게 죄짓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무엘 하는 철저하게 누구 관점으로 쓰였다고요? 다윗 관점으로요. 다윗을 너무 높여주고 다윗만 좋아, 다윗이 최고야, 이런 관점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꼭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딜 보면 된다고요? 역대기요. 자, 역대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요. 같은 사건을 MSG 빼고 기름기 쫙 빼고 드라이하게 본 거예요. 자, 누가 했다고요? 사탄.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 지은 다윗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누가 유혹해도 다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과 붙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니까 조그만 두려움에도 사탄이 두렵게 하니까 홀랑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원래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는요. 요즘 말로 할게요. 다윗뽕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다윗을 칭찬한 건 감안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했다 하고요. 근데 보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뺐대요. 여긴 분명히 모든 지파라고 했죠. 근데 요압이 빼고 보고했대요. 왜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리고 또요. 숫자가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110만, 유다는 47만. 간단하게 요압이요. 요게 아마 정상인 것 같아요. 요게. 근데 오늘 우리 사무엘 하는요. 다윗, 유다를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금만 얘기하고 자기들은 크게 뻥튀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중에 벌을 고르라 그랬잖아요. 역대상에 보면요. 3년 기근이에요. 3년.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전반적으로 누가 나쁜 놈입니까?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이 나쁜 놈이어서 매우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잘해왔던 다윗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25절이 끝나요. 역대상에는요. 또 다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부분이. 보면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시를 보고 거기서 제사 드렸으니
우리는 아라우나라 그랬죠? 근데 오르난이라고 여기 같은 뜻이에요. 다른 발음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살게 보지 못했다.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는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정식 예배 처소였어요. 아직 성전이 없어서. 근데 다윗이 이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느냐? 자기가 하나님께 방금 예배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있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아빠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막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힘을 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게 다윗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팩트 체크합니다. 다윗이 나이 먹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늙기 전에 죽자죠. 그래서 늙는다는 건 영적으로 늙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늙기 전에 죽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늙으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쉽게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가 닫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다윗이 그걸 안 해버리니까. 여러분, 평균적으로요, 통계적으로 보면 찬양단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영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찬양을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찬양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리도 좁아요, 이제. 무언가 여러분만의, 또 여러분 노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게 하나님에 대해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두려움에 쌓여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오죽하면 요압이 말렸겠어요. 요압이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다윗은요, 신하들의 말에 귀를 열린 자들이었어요. 잘 들었어요. 압살롬과의 최후의 전쟁에도 신하들이 왕은 이런 데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제발 살려만 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이젠 이웃들에 대해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이웃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귀가 닫히고 하나님께 귀가 닫히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죽게 되면요, 이제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요. 한 대 시게 맞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정당한 대가를 지바라고 다 제사를 드립니다. 소통에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가슴 아픈 게요, 다윗이 예전에는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친해진 것처럼 엄마, 아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약간은 격이 생겼어요. 그 친밀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늙기 전에 죽지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늙기 전에 죽자는 뭘까요? 천국 가자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사회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다윗이 영적으로 늙었는데 왕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즉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갈 때,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중요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100% 후회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어 갈 때,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간다고 느낄 때 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들, 특히 부부간에도요, 왜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요, 사소한 것도 중요한 다 좋은데 싸움하다 보면 화가 나서 한 말로 더 화가 나죠. 가까울수록, 부부간일수록. 예.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네. 부부간일수록, 특히 형제간에도 우리 화가 나서 막 감정이 고조되다 그때 한 말로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때 입조심, 판단 조심, 몸 조심, 행동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약이 된 걸로 서로 상처 입을 수 있고요. 다윗 보십시오. 자기가 영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자기 아들 솔로몬 있잖아요. 빨리 물러주고 나갔어야 해요. 아니면 야, 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솔로몬 일단 내가 왕이 왔는데 네가 대리로 해. 야, 다 앞으로 우리 세자 솔로몬하고 해결해.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근데 다윗 왕은요. 다다음 주쯤에 보시겠지만 그때조차 왕자를 정하지 않아요. 노욕입니다. 빨리 물러났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거의 망해가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엄청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근데 갈등도 많았어요. 그분이 제일 제가 존경하는 한 부분은 65세 은퇴하신대요. 여러분, 망해가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지금 1000명 넘게 이렇게 하시고 교회도 되게 건정하고 건강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목사들은 만 70세까지예요. 지금 60세 초반이시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는 그냥 편안히 즐기시면서 꿀 빠는 그런 보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65세 은퇴하시겠대요. 본인의 영성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본인이 영적으로 늙으셨음을 느끼십니까? 다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누구죠? 예.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여러분이 다 멋지다고 했던 바로 바르실레 80세였죠. 이분 영적으로 늙은 것 같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몸은 80세인데요. 영적으로는 청춘이었어요. 다윗 왕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아니다. 거긴 내 자리가 아니다. 내 자리는 이 지역이야. 난 이 지역 열심히 할 거고 내 아들이나 잘 봐줘. 여러분, 육신의 연로함과 육신의 젊음이 영적인 것과 별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청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꼰대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열고요, 이웃에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럴수록 의지를 가지고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 근육이 늘어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늘 노력하셔야 합니다. 영적 꼰대가 되어 하나님 욕먹이고 또 우리 주변에 민폐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늘 영성을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그 어떤 것이로든지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이웃에게 귀를 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낮아져 있을 때 입을 닫고 또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는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